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도는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십자가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본래 십자가의 그 처형은 아주 정치범이나 아주 중죄인, 아주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정말 처형 도구였죠.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신 차리는 거야. 자, 그러한 것처럼 중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처형 도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거기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요. 자,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지혜 중에 특별히 공의라는 말은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100% 벌을 주는 거야. 죄값을 치게 하는 거야. 저 판사의 아들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뭐 봐주자 그런 게 없는 거야. 어떠한 자도 죄값은 100%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멘. 또 그곳에는 뭐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사랑. 사랑은 뭐죠? 정말 무한하신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아카페 사랑이다 그러죠. 또 거기에는 승리가 있어. 승리.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거야.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권세, 즉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지혜가 그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은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고 또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지혜 중에 지혜는 깨닫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축복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축복은 그냥 천국 간다. 뭐 그런 축복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능력과 승리와 부를 창조하는 그러한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야. 자기의 권한이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못 누리는 거야. 우리 나라에서 혜택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서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안 되는. 옛날에 우리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쿠폰 줄 때 안 받으러 안 간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권한을 못 누려.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되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신청해야 돼. 요구해야 돼. 맞죠? 근데 모르면은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고 또 뭡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다 누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지혜야. 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것은 뭐냐? 사람의 눈, 인간의 눈,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열정하지 않는 기적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 또 와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그렇게 요구해.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로마의 식민, 로마의 핍박받고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로마를 무찔러서 물리적인 힘, 로마를 무찔르는 만일에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로마를 지금 완전히 물리치시고 로마에서 해방되어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건설해 주세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믿는 자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과학과 철학이 아주 발달된 그러한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것, 과학적인 사고로 증명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보다 초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해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미련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하나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아니,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범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지혜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지. 사람 중에 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이 세대의 관원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런 말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그 200짜리가 와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똑똑한 세상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계시, 즉 눈을 열어 보여주요. 마음의 눈을 열어, 즉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지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죽을 수가 없어.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뭐냐? 하나님이 그걸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죄값을 넘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오셔서 그냥 딱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말했지?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말이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 거기 뭐냐? 예수님이 세례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 전가하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였냐면 온 세상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야. 지금 이정아 전사님의 죄, 반대절배의 죄, 한여자 목사의 죄, 모든 세상의 믿는 자의 죄를 다 그때 예수님의 그 곳에 전가시켰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한 이야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죄는 다 전가시켰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이 죄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다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예수님이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다 대신에 지고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 뭐 해줘? 내가 벌써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죄는 다 죽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야. 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야. 대신 죽게 만들었어.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 자는 내가 죽은 거야. 내 죄값을 그때 치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이제 죄 없다. 죄의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거의 맞춰갈 때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될까 이제? 돈 낼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아주 잘 알던 사람이야. 오래간만에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내가 음식값 내고 갈게. 그리고 내고 갔어. 그럼 나는 뭡니까? 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나가면 됩니다.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왜 안 내? 돈 안 냅니까? 이게 따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뭡니까? 알고 있으면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믿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대신 음식값을 내줬을까? 나를 잘 아니까. 아멘. 또는 뭡니까? 내 대신 나를 좋아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나에 대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아멘. 죄에 대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심판이고 내 대신 한 것은 심판. 그러나 나를 뭐죠? 왜 대신했을까? 사랑하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했으면 대신 죽으셨을까?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했단 말.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하나님과의 죄가 있으면 화목이 안 되거든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을 통하여 십자가로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는 공의를 실현하였고 또 그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십자가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지혜야. 승리의 지혜. 아멘. 사망 권세.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승리야. 뭐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다 파쇄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왜 세상의 임금이냐면 임금은 뭐죠?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야.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를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주었어.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또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비뼈로 왜 따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하면은요 아담이나 하와나 하나야. 또 그냥 별도로 흙으로 또 만들었으면 다르지만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아담이나 하와나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갈비뼈 한번 잡아봐. 갈비뼈가 누구 거야? 네. 이 거야 저거. 아담이 직접 먼저 죄 안 짓고 하와가 지은 것은 아담이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일에 제가 뭘 이렇게 다른 사람 걸 훔쳤어. 그럼 누가 훔친 거야? 내가 훔친 거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손이 했어. 그럼 어떻게 말이 안 돼. 그죠? 말도 안 돼. 고기뼈가 했다니까, 고기뼈.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어갔어. 그 사단에 넘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누가복음 4장에 자, 높은 산에 올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천하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는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거야. 넘겨졌다는 말은 뭐죠? 본래는 다른 사람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권세였는데 사단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니까 권세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겨서 사단의 권세가 돼서 그 후로부터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있어서 사단은 예수님도 말씀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사단의 권세 속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그것은 위치와 능력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사단의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다 거기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정사는 우두머리에 해당돼. 우두머리에 해당해. 만 오늘날 보면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그런 우두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그러한 세력들, 다스리는 세력들. 자, 권세는 뭐냐? 어떠한 집단이나 이러한 사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는 정치적인 세력, 권세는 그 지역이나 집단, 사상, 이런 것들만. 자, 또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이 어떤 아까 권세라는 것은 집단과 어떤 지역의 것을 중심으로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어둠의 사상을 말하는 거야. 어둠 사상, 사상, 생각 이런 걸 주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우리에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경제를 때 이 더럽고 버거진 귀신아 떠나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이런 우리에게 사사건건 질병을 주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방해하는 그러한 귀신으로만 잡귀신 그런 아주 귀신들을 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뭐냐 다 깨뜨리는. 자 그런데 어떻게 깨뜨리냐 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자, 보세요. 아담의 권세가 사단에 넘어갈 때 사단이 뱀을 등장시켜서 뱀은 거기서 사단의 하수인이다 보면 됩니다. 자, 시켜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뭘 한 거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때 만약에 하와나 아담이 요거 영적 전쟁이구나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겼을게. 유혹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몰랐어 요게. 아니 아담이 그렇게 똑똑한데 왜 몰랐을까? 똑똑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사단 똑똑할까 안 똑똑할까? 똑똑하죠. 똑똑해. 사단도 좀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보다 더 똑똑해. 똑똑한 지혜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이렇게 있고 우리 한은수 집사가 나의 아들이잖아. 네. 만약 네 애가 없다면 독생자야.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들난 이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따로 있고 독생자 따로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거야. 자신. 아멘. 좀 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사단의 지혜보다 위가 아닐까? 위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하나님의 지혜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 차가 어땠을까? 야,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나도 보통 신났지 않을 것. 그렇게 야 전원만 죽이면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게 농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일꾼들에게 주었는데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되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죽였고 계속 보내서 또 죽였다. 네. 이제 아들을 보내자. 그러니까는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야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이건 다 우리 거다. 그래놓고 아들을 죽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네. 바로 그거야. 주님은 알았어. 사친이 와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 비유가 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다 죄의 누명을 쓰시고,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 그 빌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죽이게 됐잖아요. 자, 죽였어. 죄는 죄는 없으시되, 이렇게 말해. 그죠? 죄는 없으시되,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냐? 사망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네.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세력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뭐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를 죽였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죽일 때는 뭐죠?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죄야, 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니라. 이렇게 하면 죄. 죄가 있기에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만약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면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망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가 없으셔. 사단이 신났. 야, 저놈도 지옥에 보내자.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잖아. 그죠? 근데 지옥에 가둘래니까 누가 뭐 해야 돼?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으시니까 어때?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는 거야. 아멘. 새 생명,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깨뜨. 자,
사단이 깜짝 놀랐어. 깨달았어. 죄가 없는 자를 죽였어. 우리가 재판을 좀 잘못하면 어떨까? 재판을 잘못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죄인인 사람, 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바나바를 놓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때려 죽여야 죄인이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판을 잘못했어. 그러면 그 판사는 재판을 잘못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권한을 이제 잃어야 돼. 마찬가지로 사단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어기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어겨서 권세를 빼앗긴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법, 죄 있는 자를 지옥에 넣어라.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빼앗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단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를 오게 가둘 수 없었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 세상의 임금의 권한을 빼앗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을 영원한 사형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보류하신 거예요. 보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우리가 사형했다고 그 사람 바로 죽는 거 아니죠? 네. 다 언제까지? 그냥 감옥 중에서 더 잘 살아. 사형 받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어. 이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마찬가지로 그 사망 권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우리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야. 구원하는 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믿는 자 모두야. 잘생긴 사람만이 아니야. 부자만이 아니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의 구원 똑같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림자로 구원의 그림자로 속죄양이 있어요. 그 속죄양을 뭐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 그러면 그 죄가 속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오죠? 속죄양,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는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이야. 근데 예수님은 또 뭐죠? 그 하늘 지성소에 갈 때에는 대제사장으로 가신 거예요. 대제사장.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곧
굳게 잡을지어다. 아,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때는 어린 양이야. 속죄의 제물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 하늘에 오르셨어. 옛날에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어디를 가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에다 이렇게 7번 뿌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 나오는 거를 다 보고 믿는 자들은 다 속죄함을 받는 거야. 네. 우리도 그냥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면 아유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실제로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유효기간이 1년이야. 자, 근데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어. 하늘에. 그리고 그냥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냐?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그 제사가 소용이 없어.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 그리고 오셨어. 다시. 대제사장이 속죄서 나온 것처럼 다시 오셨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이야.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사실을 본 유대인들이 속죄받은 것처럼 그 지성소에서 다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본 자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죠?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그 보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속죄함을 받고, 근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런 말. 아멘. 믿음이 있는 동안 영원한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지혜에서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삶에서의 구원, 삶에서의 구원. 삶에서의 구원은 뭐냐? 자, 영적인 구원은 뭐죠?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허물이, 이것은 바로 원죄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 또 일상에 짓는 죄가 많잖아. 그런 죄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했어. 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때가 많아. 그죠? 찔르는 자가 많잖아. 가지를 찌르고 바늘을 찌르고 그죠? 이빨을 물어 뜯고 막. 야, 주님이 대신 다 찔려서 주님이 왜 품에 안기는 자들, 믿음으로 가는 자는 위로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평화를 주는 거야. 아멘. 또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병이 많아.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질병에서의 구원. 아멘. 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 삶의 돈이잖아. 그죠? 또 돈 없니? 나에게로 와.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거 있니? 나에게 요구해 줄게.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건 바로 뭐냐? 오늘날 말하면 부욕케 하신다. 그런 말. 부요의 네. 그러한 축복도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자,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자로 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잖아요. 천하의 것이 다 주님 것이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 가난하게 되시면 그 말이에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고 해. 그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렇죠? 유럽을 봐. 유럽이 옛날에 잘 믿을 때 유럽 부유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미국으로 하니까 미국이 부유했어.
그렇죠? 네. 그 세계로 보면, 그러면 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네. 한국이 와서 한국이 부흥하니까 세계에서 가난으로 1등, 2등 가던 나라가 50년 전은 벌써 1등, 2등이었어. 근데 이제 가나로 따지면 다 꼴찌에 가깝잖아. 그렇죠? 부여로 가까우면 우리나라가 세계 생산량, 생산하는 소득, 국민 GDP라 그런 말을 쓰죠. 그걸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이잖아, 10위권. 상당하죠? 세계에 그렇게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 데서 꼴찌에서 1등, 2등 하는 나라가 이제 상위권에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먼저 근데 이분 원리를 다 알았어. 아, 거기에 숨어있는 감추어진 비밀,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냐? 구원하시는, 사단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이런 지혜가 있음을 다 알아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해? 아, 은행에 돈 많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없어. 근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은행의 돈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리고서 뭐 어때? 알고 그 권리를, 축복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응? 알아야 돼. 자,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구나.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알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구해야 돼. 신청해야 돼. 요청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구하게 말. 그러니까 제자들 말씀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왜 없느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또 왜 그 주신 아이가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나 이제 기도로 쟁취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다 누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숨겨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요청합니다. 아버지 신청합니다. 찾습니다. 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